현울TV 파스콘 동지 여러분, 지난 주말과 주일 주간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새롭게 시작된 한 주간도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에도 변함없이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하오며 현울이와 함께하는 올해 18번째 구원의 여정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18주차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4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함께 외웁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누가복음 4장 43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 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누가복음 4장 43절 말씀. 아멘.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가버나움에서의 예수님의 여러 사역들에 대해서 상고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본문 누가복음 4장 38절로 44절의 말씀을 제가 낭독합니다. 누가복음 4장 38절로 44절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있어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우리는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9장 50절까지 예수님의 갈릴리에서의 1차 공적 사역을 상고하는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본절부터 41절까지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행하신 기적을 다루죠. 이 부분은 마태복음 8장 14절로 17절 그리고 마가복음 1장 29절로 34절과 병행입니다. 41절까지의 말씀은 또한 두 부분입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의 장모를 중한 열병에서 고쳐주신 것과 찾아온 많은 병자를 치유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42절로 44절은 예수님께서 거기에만 머물러 계시는 것이 아니라 갈릴리 다른 지역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러 순회하시는 모습이 그려지죠. 오늘 주어진 본문은 이처럼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우리도 예수님의 귀한 사역의 여정에 따라 이 본문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주님의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듣고 우리 파스콘 동지들께 충만한 은혜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말씀으로 고쳐주셨습니다. 38절에서 회당에서 나오신 예수님은 가버나움에 있는 베드로의 집에 들어갑니다. 베드로는 원래 가버나움 북동쪽에 위치한 벳세다 사람인데 후에 가버나움으로 이주한 것으로 보이죠. 그리고 그는 남편과 사별한 장모를 자신의 집에 모셨습니다. 당시 그녀가 중한 열병으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마태와 마가는 시몬의 장모의 병을 단순한 열병으로 기록한 반면 의사인 누가는 보다 상세하게 중한 열병으로 기록합니다. 중한 열병이라 하면은 40도 가까이 되는 고열이 동반되어서 몸을 움직이기 어려울 정도가 되는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자주 발생하는 풍토병의 일환으로 우리가 보통 말라리아라고 불리는 병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런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고쳐달라 간청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갈릴리 일대에서 병 고침을 비롯한 여러 기적을 행하신 분으로 명성이 자자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심한 열병을 앓아 고통받는 이 여인을 위해서 병을 고쳐달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간구를 단번에 들어주셨습니다. 자, 고통당하는 자의 절박한 상황을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께서 그 간청을 들어주셨습니다. 39절에 예수께서 고통당하는 베드로의 장모에게 가까이 가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들었다라고 말씀하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각 복음서 간 진술이 약간 다릅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여자의 손을 만졌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마가는 그녀를 일으켜 세우셨다고 기록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그녀에게 가까이 가셔서 그 열병을 꾸짖으셨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것은 각 기사가 상충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단지 성령의 감동을 받은 각 저자가 예수님의 사역의 특징을 강조하기 위해 서로가 각자가 다른 특징을 이제 진술한 것 뿐이죠. 예수님께서 장모의 몸에 터치를 하시고 일으켜 세우신 건 분명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누가는 그 사실을 생략하고 단지 예수님께서 열병을 꾸짖으셨다라고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신적인 권능과 말씀의 권세를 더 드러내고자 함이었습니다. 이미 앞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32절에 그 말씀이 권위가 있다고 한 것, 또한 36절 사람들이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가는 도다 했던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말씀으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의 권위와 능력을 강조하려고 한 것입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은 오랫동안 만성적으로 그 사람을 억압하던 질병을 일순간에 다스리신 것입니다. 이런 누가복음의 말씀의 진의를 왜곡해서 축사를 한답시고 병에 걸린 환자에게 악을 쓰고 명령하고 난리의 브루스를 치는 집회 현장들은 전혀 성경적이지 못하죠.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서 폭풍으로 인하여 배가 난파할 위기에 처했을 때 바람을 꾸짖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집중호우가 내리고 태풍이 오면 왜 거기에다 대고 꾸짖지 않고 아파서 힘들어하는 환자들에게 악을 쓰고 이상한 소리를 내고 쓰러뜨리고 쥐어뜯고 할까요? 그들이 하는 일이 실로 성경과는 상관이 없다는 뜻입니다. 꾸짖다라고 하는 표현은 헬라어로 자연에 대해 질책하는 것을 의미하는 동사하고, 구약 성경에서는 자연세계를 향해 질책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꾸짖음을 묘사하는 것으로 사용된 단어입니다. 또한 귀신을 꾸짖고 바람과 물결을 꾸짖는 우리 예수님의 사역에도 이 단어가 마태복음에 한 곳, 누가복음에 이곳 말고도 두 군데 더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연세계, 특히 그 중에서도 인간에게 질고를 가져다주는, 인간을 고통스럽게 하는 질병에 대해 노하시고, 마치 그 질병이 인격을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그 질병에게 질책하시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질책하시는 것은 매우 자연스럽죠. 제 목이 또 안 좋아집니다. 이상하네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를 완벽하게 이처럼 고치셨기 때문에 그 열병이 그녀를 떠나갔을 뿐 아니라 그녀의 원기가 완전하게 회복되어 무엇을 했습니까?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했습니다. 원래 계획했던 대로 식사를 대접하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죠. 우리 성도들도 살아가면서 여러가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때가 많은 줄로 압니다. 현대인의 많은 질환은 사실 당시처럼 어떤 풍토병도 있고 선천적인 질병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런 것보다는 환경오염과 잘못된 식습관에서 오는 질병들이 아주 많습니다. 성도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다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지만 질병과 관련해서 성도들이 바르게 인식해야 될 것이 있다. 뭐냐? 질병 자체가 왔을 때 그것을 통해 더욱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잘못된 생활에 대해서 회개의 기회로 삼는 것은 올바른 태도지만, 질병이 온 것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한다거나 또는 무조건 그것을 영적인 세력에 의해서 온 것으로 치부하는 건 좋은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들이 질병을 통해 얻게 되는 은혜들이 있습니다. 성도가 일단 아프게 되면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질병은 저절로 성도를 더욱 겸손하게 만들죠. 또한 질병은 흔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징계의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생각지도 않은 중한 병에 걸린 성도가
깨닫지 못했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경우도 더러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들은 질병이 왔을 때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은 왜 내게 이런 병을 주셨는가를 따져 묻기 전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오히려 더욱 신앙을 견고히 세우는 계기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즉 성도는 질병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임을 알고 하나님께 더욱 간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거죠. 자, 바울 사도도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치료해 주시지 않았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간절히 고쳐달라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고쳐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바울 사도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러 계시를 받은 자신이 너무 자고해지지 않도록 내 육체에 가시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자고하지 않게 즉 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질병이 찾아왔을 때 질병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지 말고 은혜의 방편으로 바른 신앙으로 성장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눈이 필요해집니다. 왜 이러지 오늘따라. 둘째로 예수님은 찾아온 온갖 병자들에게 일일이 손을 얹어 고쳐주셨습니다. 자, 40절에는 예수님이 고통과 질고에 처한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또 그들 중 단 한 사람도 소홀히 여기지 않고 개별적으로 치료해 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안식일에 하루 종일 사역에 힘쓰신 예수님은 해가 져서 피곤해 하셨음에도 여전히 자신을 찾아온 병든 자들의 무리를 사이를 돌아다니시면서 그들에게 일일이 안수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이 해가 저물었을 때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자, 유대인들의 시간 개념은 우리가 다르다 그랬죠? 자, 그들은 해질 무렵이 하루가 끝나고 시작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들의 안식일은 금요일 오후 해질 무렵부터 토요일 오후 해질 무렵까지입니다. 따라서 안식일에 쉬는 것을 절대적으로 여기는 유대인들이 심각한 병에 걸렸음에도 바로 예수님께로 나오지 못하고 안식일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예수님께 달려온 것입니다. 어떤 질병도 예수님께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치료의 능력이 미치지 못할 질병이었고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만져주시기를 거부할 정도로 역겨운 병도 전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자상하게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죠. 그런데 사람들을 괴롭히던 귀신들이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 앞에 모조리 소리 지르며 나가버립니다. 오해하지 말 것은 여기 찾아온 모든 이들이 다 귀신 들려서 질병을 앓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뭐 요즘이랄 것도 없지만은 어디만 아프면 영적으로 해석을 하는 자들, 문제 있는 자들이죠. 성도가 아프다고 하면 기도하고 또 병원에 가라고 해야 그게 정상적인 목사잖아요. 뭐 하나님이 고쳐주실 테니까 걱정 말고 기도해라. 그리고 나서 예를 들어서 현대의학의 도움을 빌려야 될 것이 분명히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볼 수 없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귀신들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한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쳤던 것과 유사한 말을 합니다. 여기서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라고 외치죠. 표준 원문에는 이들이 더욱더 상세하게 예수님의 신분을 드러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한 것과 굉장히 유사하죠. 그러나 베드로는 신앙 고백적 차원에서 그것을 갖다가 말을 한 것이고 귀신들이 이 말을 한 것은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마귀와 그를 따르는 귀신들은 공통의 목적을 가지고 있죠.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40일간 금식하시고 줄이신 예수님께 찾아와 시험한 것도 아들을 통해 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방해하기 위함이었죠. 마찬가지로 이들이 지금 꽤나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정체성을 드러내지만 그 목적은 뭐냐?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이심을 드러내고 십자가의 구속사역을 막으려는 사악한 의도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에게서 쫓겨나는 귀신의 입을 통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청중들이 들었을 때 그렇지 않아도 메시아를 정치적인 인물로 이해하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갖다가 어떻게 하겠어요? 왕으로 옹립하려고 했겠죠. 와, 이렇게 정말 놀라운 능력을 가진 이가 메시아다 하면서 삽시간에 그 소문이 퍼질 것이고 하나님의 사역에 큰 방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직접 메시아이심을 밝히실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계속해서 고난당하는 종으로서의 길을 걸어가시게 되는 겁니다. 마귀와 귀신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일을 방해하고자 노력하는 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더 이상 발설하지 못하도록 꾸짖으시고 회당에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귀신들이 아무리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안다고 해도 그것은 결코 믿음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죠. 이미 우리는 지난 시간에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의 귀신적 믿음에 대해서 상고한 바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 찾아온 각종 병자들을 일일이 안수하시어 고쳐주신 우리 예수님의 사역은 무엇보다도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의 사역을 생각나게 합니다. 자, 저는 기본적으로 안수를 안 합니다. 머리에다 손 안 얹습니다. 안 한다고 보면 됩니다. 지금도 안 그래요. 아주 어릴 때, 우리 어린 자녀들이 정말 어릴 때는 제가 머리에 손을 얹어서 기도를 한 적은 있습니다만, 저는 신학교 가기 이전부터 목사들의 이 안수 남발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성경에서 안수, 그리고 안수는 죄나 능력을 상대방에게 전가한다는 의미가 있죠. 재물의 머리에 안수하는 것은 재물을 드리는 사람의 죄를 전가하는 것이고, 우리 주님께서 안수하심은 병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가시켜서 죄로부터 그들을 고쳐주시는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복의 근원 되시는 우리 주님이 그들의 머리에 일일이 안수하신 것은 그분께 나온 자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나누어서 치료하시기 위함입니다. 목사도 우리 주님의 의로우신 행위로 말미암아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 중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특히 목양의 사명을 맡은 종으로서 건방지게 행동해서는 안 되겠죠. 목사들이 강단에 서서 성도들을 내려다본다고 해서 본인이 뭐라도 되는 것처럼 거드름 피워서는 안 됩니다. 안수를 남발하는 것도 저는 같은 맥락이라고 봅니다. 신앙이 약한 자들이나 또 바르지 않은 신앙을 가진 자들은 목사의 안수로부터 능력이 자신에게 전달되는 식으로 이해를 해요. 목사가 성도들을 어루만지는 것은 안수를 비롯한 어떤 신체적 접촉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루만져야 되는 거죠.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강단에 세우신 것이지 뭐 특별하니까 강단에 서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달아야 하고, 또한 겸손하게 양들을 돌보고 보살펴야 할 임무가 목사에게 있는 것입니다. 목사가 교회에서 왜 생활비를 받습니까? 교회라는 단체의 어떤 월급쟁이라서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 교회에서 봉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진 헌금의 일부로 목사가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받기 위해서 살해를 하는 것이죠. 그럼 목사에게 주어진 이 생활비는 성도들이 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목사에게 주신 것이요, 또한 따라서 목사는 하나님께 부여받은 그 귀한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종의 입장에서 양을 돌보고 섬기고, 또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최선을 다해 세우는 데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군림하는 자들은 100% 사꾼이죠. 주님이 안수하신 사실에서 목사들이 배워야 할 것은 안수라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양을 긍휼히 여기시는 목자의 심정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셋째로, 예수님은 갈릴리 여러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셨습니다. 42절부터 문단이 바뀌어요. 날이 밝음에라고 되어 있죠.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라고 했는데 새벽이 지나고 하루 일과가 시작할 때가 됐다는 겁니다. 한적한 곳에 가셔서 예수님을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누가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 병행기사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거기서 기도하시며 그의 마음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쏟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전날 저녁에 많은 병자들을 일일이 안수하며 치료하시기 때문에 얼마나 피곤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또다시 새로운 사역을 준비하시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신 거예요. 그런데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합니다. 그 무리들은 누구일까요? 무리는 시몬을 비롯한 제자들도 거기에 있을 것이고, 또한 예수님께 치료받기를 원하는 그 동네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었겠죠. 만류하다라는 말은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들이 예수님을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도록 끈질기게 만류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아주 장시간 동안 예수님이 못 가시도록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다는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그들만을 위해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들과 똑같은 지금 병든 자들, 그리고 영적으로 궁핍한 자들에게 가시기 위해서 결국 그들의 만류를 뿌리치시고 다른 마을로 향하십니다. 실로 예수님의 사역의 여정은 쉼이 없으십니다. 43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아멘. 43절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사실을 알게 됩니다. 먼저는 뭐냐? 예수님은 이스라엘 전체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것을 자신에게 부여하신 사명으로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의 삶을 전혀 자신의 계획이나 자기 뜻대로 영위하시지 않고 좀 더 안락하고 인정받을 수 있는 환경에 안주하지 않으시고 오로지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데 보내셨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사사로운 정에 이끌리지 않으심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 치료받은 사람들의 호소를 받아들여서 그곳에 더 머물 수도 있으셨겠지만 그들의 간청을 뿌리치십니다. 일반 사람 같으면 그럼 하루만 더 있다 갈까? 이렇게 하루가 일주일이 되고 일주일이 한 달이 되고 그쵸? 1년이 되어서 눌러앉게 되는 겁니다. 인간이란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응? 그러나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게 우선이었으므로 그들의 간청을 뿌리치신 것입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오늘날 대형 교회에서 목양하는 목사들 또 큰 교회만 찾아 옮겨다니며 종교활동하는 자들이 잘 눈여겨보아야 할 말씀이 아닌가 합니다. 자, 끝으로 우리 예수님은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셨다고 말씀하며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목이 안 좋았어요. 죄송합니다. 우리들은 평안한 곳에서만 안주할 수 없죠. 지금도 지구촌 오지 곳곳에서 선교사에 가시는 선교사님들이 파송되어 있고 열심히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대 진정으로 복음의 오지는 어딜까요? 저는 우리와 같은 참된 교회를 추구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설립하게 하신 교회라고 믿습니다. 사람들이 자기에 맞는 교회를 선택하는 영적 대혼란의 시기가 되었습니다. 제가 자주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몸된 교회 지체들이요, 그 지체들을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교회의 몸이자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성도들은 그 안에서 하나 되어서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보기에 평안한 곳이나 또는 평안히 안주할 수 있는 곳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여건과 환경에 안주하려고 하는 것은 성도의 자세라 볼 수 없겠죠.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세상적 방식으로 교회를 선택하고 교회를 찾습니까? 자신의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교회를 옮겨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도대체 교회가 어떤 곳인지, 교회가 무슨 일을 하는 곳인지, 도대체 성도란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는 자들이 교회 회원권을 얻어서 교회 내 세상의 가치관을 끌고 들어와 물을 흐리고 어지럽히는데, 문제는 그것이 미꾸라지 한 마리가 아닙니다. 대다수가 미꾸라지인 이 영적 대혼란의 시대가 되었다는 데 있습니다. 개척교회라는 말을 제가 별로 안 좋아한다 그랬죠. 우리 주위에 개척 안 된 교회가 있습니까? 가만히 있는데 세워진 교회가 있습니까? 다 개척교회입니다. 단지 세속주의가 교회에 너무 큰 영향을 미쳐서 큰 교회, 작은 교회, 더 작은 교회로 나눠져 있을 뿐, 세상에 있는 교회는 단 하나의 주님의 교회, 역사적 기독교회가 있을 따름이다. 단지 지역별로 지교회가 존재하고 있을 뿐인 것이죠. 교회의 규모적 구분은 세상의 관점에서 구분해 놓은 것일 뿐, 성경은 규모가 큰 교회, 작은 교회 구분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주목합시다. 저는 광주 신실한 교회 외에서 목회사역 하지 않을 겁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또 할 거예요. 6주년 때. 그 이유는 뭐냐? 첫째로 주님이 내게 보내신 양들을 목양하는 것이 저의 임무이기 때문이고, 둘째로 교회가 어렵다 해서 다른 곳에 청빙을 신청하여 담임 목사 부임해 가는 것은 절대로 저의 관점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며, 셋째, 다음 세대에게 광주 신실한 교회가 추구하는 역사적 기독교의 신앙을 물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자, 주님의 일은 목사가 되어서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주님은 저에게 현재 목사의 직임을 주셨고, 목사의 직임을 받자마자 제게 허락하신 광주 신실한 교회에서 주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것이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자 또한 저의 인생 목표입니다. 저는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와 저의 목회자로서의 생명을 같이 할 것입니다. 어찌 저라고 유혹이 없겠습니까? 없었겠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러나 아직도 교회에 정말로
온전하게 세워져야 될 지체들이 많습니다. 진짜입니다. 예.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이런 기본적인 것조차 출석 문제도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예전에 있었죠. 그리고 지금도 아직은 완숙미가 없습니다. 시대는 바야흐로 그렇게 대충 신앙생활할 때가 결코 아닙니다. 물론 교회 안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다는 것이 진리지만 어찌되었든 그 인생들의 끝을 모르는 정말 놔버리고 싶지만 붙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르고 달래도 소용없고 말해도 소용없고 감정에 호소해도 소용없고 어찌합니까? 이 땅이 안식의 땅이 아니라 일하는 땅이니까요. 따라서 주께 사랑하시는 우리 파스콘 동지들이시여, 이 목사의 일꾼이 아니라 주의 충성스러운 일꾼들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가 회원으로 있는 광주 신실한 교회에서, 그리고 현월TV 우리 동지들, 파스콘 동지들, 주님이 부르시면 어디든 가야 하는 게 성도지만 이 시대에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참된 교회를 추구하고 참된 교회를 굳건하게 세워나가며 다음 세대들에게 죽으나 사나 참된 교회를 계승하도록 하는 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하신 뜻임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세우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파스콘 동지들이시여, 오늘 주님의 이 사역을 통하여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복음 전파의 기관이자 복음 양육의 학교, 교회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교훈받고 주님의 뜻 아래 복종하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이고 여러분, 오늘 진짜 힘드네요. 첫 번째 이 녹화부터 이러면 안 되는데 힘을 내야 되겠습니다. 다시금 이번 주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며 힘차게 한 주를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누가복음 4장 43절 말씀. 아멘. 예, 찬송가 320장 부르고 이번 주 하나님의 말씀 해설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20장 찬송.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에 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